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풍성한 삶의 기초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참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단은요, 개혁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왜 개혁교회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지만 저는 문제 안에 답이 있죠. 개혁교회가 왜 개혁교회일까요?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이고, 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개혁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뉘우치고 뭔가 삶의 방향을 바꿔내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의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이해에 있어서,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는 나를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의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야가 나와야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순전한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한 것 같지,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귀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라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 철이 없네, 믿음이 안 들었네, 이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 특별히 개신교 분들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기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한 번쯤은 다시 말씀 안에서 곱씹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목사님 보면 몰라요? 이쁘잖아요. 할 수도 있겠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맞지요? 네, 아주 믿음의 고백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 여기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풍성히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 안에 내 자기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내 안에서 채우지 못하는 이만큼의 부분을 주변에 있는 배우자나 친구나 자녀들을 통해서 관심을 받고 채워가려고 하는 심리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초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니까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께로 오려면 필수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목사님 거 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한 게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쉬운 영어 성경인 CV인 것 같아요. CV. 이 성경을 보면 좀 쉽게 이 원어를 잘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표현, 영어 표현이 뭐냐면 forget about yourself예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를 잊어버리십시오, 혹은 지워버리십시오가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중심적인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필수 조건인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머지 뒤에 거 다 기억 못하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지워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나는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의 소리를 키워내는 것이 참된 자기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의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론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심하면 자기 혐오나 자기 학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의 중요성을 쉽게 얘기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자기 자신은 부인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방식대로 살았던 나는 부인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긍정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요. 박수쳐 줘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었던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를 겪고 있는 나를 나누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인물의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기 사랑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은 확실히 달라졌습니까? 헷갈리십니까? 구원의 열차에서 내리시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분명히 다르지요.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게 소그룹이면 제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할 텐데, 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안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세워졌습니다로 달라져야 되고, 물론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돈이 좋고 인기가 좋고 여러 가지 욕심으로 드글드글 거린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다니시는 게 맞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는 아직은 미성숙한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좋고 인기가 좋고 이성이 좋고 이게 좋고 저게 좋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걸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인내의 열매가 생기고 사랑의 열매가 생기고 화평의 열매가 생기고 은혜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생겨나서 내 인격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가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번 구별되면 알아서 계속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같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계속 나뉘어지고 살려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으로 드러나려면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받아들일지, 다룰지, 우리 내면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상태가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라고 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한번 3가지로 나뉘어서 제가 볼 텐데요.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팔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죽죠, 그렇죠? 육신도 죽고 영혼이 살아있으면, 표현이 조금 이상하고 신학적으로 안 맞을 수 있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천국에 살지만 영혼까지 죽은 상태에서 육신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 믿은 후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절 말씀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려면 어떤 상태가 되면 죽을까요? 말씀이 좀 어렵죠? 자, 어떠한 일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역할이 뭐예요?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중보자, 브릿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악과 이야기에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 따먹는 순간 백설공주처럼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데 멀쩡하게 수백 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영혼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순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죽은 영혼과도 같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상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절과 3절을 근거로 한 내용인데요.
삶의 주도권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누굽니까? 마귀죠. 그 가운데 작용하는 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움직이는 뒤에 숨은 그림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은 그들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어떤 정욕으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럼 우리의 신분은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녀다.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지 않은 나는 진노의 자녀다. 누가 진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내립니까?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죠. 다시 말해 진노의 자녀는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아멘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또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조금 전에 배웠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우리 영혼이 죽었죠. 그런데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려주신다. 여기서 살려주시는 건 뭘까요? 죽고 나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거 맞는 얘기인데, 본질적으로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죽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할 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의 주도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육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마귀의 것이었다면 6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건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라는 의미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성령님께 돌려준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3절 말씀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는 건 뭐예요?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토록 원했던 게 뭐예요? 한 사람은 주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거 욕심 부렸다가 야단 맞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대로 하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우리가 앉게 되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찾은 것이고, 그렇게 바뀌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인정해주고, 인기가 있을 때 인정해주고, 자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아이고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자녀 잘 살았구나, 잘 키웠구나, 인정해주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정이에요. 그런데 자식 농사가 조금 잘 안 돼도, 내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자신은 겨우겨우 세상 정부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는 열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장육부와 몸의 모든 기관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큰 빌딩에 살고 큰 저택에 사는 실상은 죽어있는 뼈다귀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이 중요할 텐데,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자신에게 이루어진 축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새롭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건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죄성에 이렇게 찌들어져서 뭔가 오염된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니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특권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들 내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원 열차를 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 열차를 타면 신이 나야 되는데, 구원 열차를 억지로 타놓고도 신이 나지 않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온전히 얻지 못한 것이고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지닌 모습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1번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느냐? 값없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가운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이미 주어졌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기 사랑의 행위가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실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히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인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 철저히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품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었을 때에 우리를 지배하던 것,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시간을 지배하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태초에 주셨던 건강한 욕구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특권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개혁교회의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 보면 금욕주의가 있었고 또 경건주의가 있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흐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인간의 욕구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소수 종파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의 성행위도 금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탐욕적인 것이고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남편과 아내 간의 성행위가 악한 것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있는 것 중에 악한 것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 주셨던 건강한 욕구는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해서 악하게 자신의 소욕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더러운 욕구는 부인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선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구원은 천국에 가는 열쇠다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가야지까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전히 회복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 가운데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구와 퍼센테이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옛날 초대교회처럼 주도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리더십을 잃어버린 데에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진정한 자기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도 욕을 먹고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이제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면 그런 분이 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다 맞아요. 제가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욕먹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론이 이렇게 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 중에는 이게 있어요. 아직도 내가 덜 죽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쓰시죠. 목사님 죄송해요. 아유,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덜 죽었나 봐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개념 뭐냐면 깎인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유교의 개념이에요. 유교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수양의 개념이 있잖아요. 수양. 그래서 점점 내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군자의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유교의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내 자신을 계속 죽여야 되고 더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해요. 네, 영혼 잘못 만나서 육신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죽은 것은 여러분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고, 나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죽는 삶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죽이고 죽여서 사랑할 것 하나도 없는 내 자신의 작은 것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참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이 뭐냐, 바로 3장에 등장하는 성화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3장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3장은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걸맞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분이 바뀐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놀랍게 매일매일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렇게 변화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이 성화예요. 다시요, 구원받은 신자가,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해당되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이 성화예요. 성화는 그래서 뭐예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알기 전에 배웠던 개념이 뭐예요? 칭이잖아요.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하나의 사건이 칭의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그 사건 하나가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는 두 번 일어나지 않고 과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위대한 축복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칭의예요. 그러나 칭의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후에 남은 우리의 수십 년의 삶의 과정은 뭐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시간, 지금 예수 믿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시간이자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 생활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다 끝났다,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 알아서 살아가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칭의 이후에 성화의 시간입니다. 성화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술, 담배는 분명히 죄는 아니지만, 먹어도 지옥 가지는 않는 것 분명하지만, 성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술, 담배를 먹었을 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을게.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다른 것에 내 삶과 내 시간을 드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화예요. 근데 성화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그래요 목사님 술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긴 한데 그럼 먹을게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시간을, 하나님과 닮아가는 이 시간을 잘 누리면 누릴수록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왜 실실 웃고 다니냐, 너 제정신이냐 해도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발견했기에 그저 행복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예수님만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향해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의 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3번의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긍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네,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은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구원 열차 밖에 창가의 풍경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야, 구원 열차 타면 뭐하냐? 그 열차 칸에 있는 것보다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와 즐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난 6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유혹이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열차를 이끄시는 기관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이 열차에서 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내 영혼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그 무서움을 고백하고 오늘도 구원 열차에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을 붙드는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열차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2번 질문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동행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궁궐이 지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하겠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란 뜻이 뭐냐면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사 혹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누굴까요 여러분?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게 내주잖아요. 내주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셔서 맥주 500cc 한 잔 해보십시오. 못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안 마셔서 그렇지 왕년에는 제가 1000cc도 마셨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 마셔보면 안 들어갈 겁니다. 목에 딱 걸릴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성령님이 탁 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책망을 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죠. 목사님, 예전에는 예수님을 성경책만 읽으면 다 믿어졌는데 요즘에는 설교를 아무리 듣고 성경책을 보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다시금 증언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새롭게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성령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도 하십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보자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세임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주하심을 구하는 그 모습과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3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6절을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집에서 읽으시고 24절만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 사라진 우리의 옛자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죽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우리 속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뭐냐면 죄된 성품입니다. 양팔 저울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세상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두면 이렇게 가니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맞춰내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디자이어인데, 디자이어는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부정도 긍정이 아닌 중립적인 이 가치의 단어인데, 그럼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성령의 소욕이다, 성령의 소망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4-1번입니다. 변화된 신부는 영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두 가지 욕망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 말씀만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전혀 지금 우리가 들었고 고백했던 것과 다르게 자꾸만 저쪽으로 끌려가고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욕망은 무엇이며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욕망은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대적한다, 대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세상 10%, 성령 90%, 잘했다, 90점 받았네, 이 정도면 우등생이지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의 선택은 뭐냐? 질문하잖아요. 그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지 성화의 가정 가운데 몇 대 몇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4-2번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가져오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대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섞어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심판의 권한과 구원의 유일한 권한을 가진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 말씀은 전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부족해도 내일은 채워지고, 그리고 글피에는 2배, 3배로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쳐다보면 마시고 싶고, 쳐다보면 먹고 싶고, 쳐다보면 안고 싶고, 품고 싶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마시고, 결문샘심이란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3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성령의 욕망이 생산하는 열매는 어떤 것이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생산하는 열매가 뭐예요? 9가지입니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볼까요? 오래 참음, 인내잖아요. 여러분, 참아보셔서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11시 30분에 설교를 끝내지 않고 갑자기 성령의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12시 30분까지 설교를 계속해요. 여러분, 참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들 참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참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가 고파서 못 참습니다. 네, 그냥은 참는데 배에서 꼬르륵 하면 승질이 납니다. 그치요? 네. 그만큼 오래 참음은 우리의 성정과 반대예요. 여러분, 온유함. 겉으로는 좋죠. 남이 나한테 온유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내가 온유하게 굴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절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참아라 하는 것이 절제인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안간힘을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 것들, 그건 이제 재미없어, 나 이제 쳐다도 안 볼 거야, 이걸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성령님 안에서 찾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축복받은 존재로 만드셨는지 바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관계없었던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진리를 토대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을 분별하여 성령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원하며 간절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을 가진 영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